일곱 번째 두아디라 교회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2장 1장부터 3장까지 특별히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이 말씀은 요한의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다라는 점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 계시록에 있는 2장과 3장의 말씀이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계시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카톨릭이나 정교회에서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묵시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자어로 계시, 열어서 보여준 기록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정확해요. 레벨레이션, 계시. 이것이 요한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열어서 보여준 한 장의 그림을 사도 바울이 밤모섬에서 보고 기록을 했죠. 그 남은 기록을 우리는 요한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용어를 써요. 근데 가톨릭이나 정교에서는 묵시록, 그러니까 묵이라고 하는 것이 고요한 뭐 그런 뜻이죠. 고요한 중에 보인 것을 기록한 거다. 그러니까 가톨릭이나 정교회는 관점이 좀 신비로움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이 점에 강조를 개신교에서는 둔다면 가톨릭이나 정교에서는 좀 신비로운 어떤 그런 환상 이런 데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묵시록이라고도 하고 묵시 묵시문학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용어 안 써요. 이건 문학 작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 차이도 좀 있는데 여하튼 일곱 교회는 이렇게 요한의 계시록에 들어있는 말씀이다라는 점이에요. 두 번째는 그래서 단지 이것은 우리가 일곱 교회를 다뤘는데 단지 신비로운 이야기 혹은 종말론적인 계시인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물론 그런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이 종말의 어떤 때를 암시하고 있는가? 혹은 종말을 준비하는 방법, 어떤 비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건가? 혹은 뭐 상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곱 교회마다. 그래서 상급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비법을 전수하는 책일까요? 혹은 어떤 교회에 가야 어떤 지도자를 따라야 14만 4천이 되고 상급을 받고 어떻게 된다라는 뭐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죠. 네, 사도 요한이 90년 밤모섬에서 환상으로 예수님의 그 계시를 받았죠. 계시의 방법으로는 신비로운 것이고 그리고 종말에 대한 계시예요. 그 계시 방법으로는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오늘 요한계시록의 성경에 담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마음이 흠뻑 담겨 있는 주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확인할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 1장 11절 보시면 지금부터 네가 본 것을 이제 환상을 다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부터 네가 본 것을 기록하여 편지 써라. 그걸로 써라.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뭐예요? 써서 편지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편지예요. 여러분 뭐 기억하시겠? 어휴, 네.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정리하고 내면서 교회 신앙의 해부와 요한계시록 강해 책 내면서 서문에 이런 글을 좀 썼어요. 흔히들 말하듯 요한계시록은 단지 종말의 묵시록, 공포의 종말론을 다룬 작품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계시록은 우리에게 사랑의 회복록, 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기록이어야 합니다. 저는 계시록에서 주님의 사랑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책을 내면서 서문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제가 받은 그 경험을 이렇게 정해 썼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한계시록을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의 편지다,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친구를, 당신의 제자를 장차 어떤 모습의 친구로, 어떤 모습의 제자로, 또 어떤 모습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나고 싶어 하시는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만나고 싶어 하시고, 제자로 만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 나라 초청장이죠. 하나님 나라 초청장을 우리에게 편지를 통해서 보내시는데, 그 초청장에 적혀 있는 그날의 드레스 코드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입장할 때 초청장에 써 있는 거예요. 이번 잔치에는 여러분 드레스 코드는 이겁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곱 교회를 보면 드레스 코드예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것을 오늘까지 7번에 걸쳐서 우리는 내 신앙의 채점표다, 내 신앙을 어떻게 체크할 것인가, 점검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오늘까지 7차례 말씀을 드렸고, 7차례 여러분하고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해 볼까요? 1차 점검 뭐였죠? 에베소 교회였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믿음을 잃어버렸다, 처음에, 그래서 너희들 처음에 감사 그거 잊지 마라,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1차 점검이었죠. 그러면서 나는 어떠지? 나는 처음 사랑, 처음의 믿음, 처음의 감사 잘 간직하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했죠.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너희들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신실하게 그렇게 잘 와.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은 그런 교회죠. 세 번째 점검은 버가모 교회였죠. 그 안에 뭐 발람의 가르침, 니골라당의 가르침 막 섞여 있었어요. 뭐죠? 복음의 가짜를 막 섞었어요. 복음이 왜곡되었어요. 그거 하지 마라. 네가 알고 있는 복음, 거기에 가짜가 섞였는가, 복음이 왜곡된 복음 너 듣고 있는가 아닌가, 그거 확인해라. 그것이 세 번째 버가모 교회 점검이었죠.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였죠. 거의 비슷하죠. 이세벨 나왔죠. 신학의 방향 잘 가다가 이세벨 만나서 틀어져 버린 거예요. 이세벨이 뭐죠? 세상이죠. 그냥 세상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지금의 길, 지금 믿음의 길로 꾸준히 걸어가라. 나는 그러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가? 그것이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점검이었죠. 다섯 번째 사대교회였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대교회 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책망만 받은 교회였다고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발견한 것은 아니다. 그 안에 칭찬받은 사람도 있었다. 누구? 소수의 몇 사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두렵고 떨림의 신앙 가지고 있었는데, 두렵고 떨림의 그 신앙 잊지 마라. 그것이 다섯 번째로 사대교회를 가지고 점검했던 그런 내용이죠. 자, 지난주 여섯 번째는 빌라델비아 교회. 정말 좋은 교회. 특징이 뭐예요? 적은 능력. 적은 능력만 가지고 있는 교회였는데, 그러나 이들이 주님의 말씀 놓치지 않았다. 내가 능력이 많냐 작냐 이게 관점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 잘 간직하고 순종하고 잘 따르고 있는가, 나는 어떤가. 그것이 이제 지난주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마지막 우리가 점검할 교회는 어떤 점검 내용일까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15절, 16절 그 유명한 특징 뭐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냥 흐리멍덩한 미지근한 교회다. 한마디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애매한 교회예요. 굉장히 애매한 교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냥 이런 뭐죠? 예,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신앙의 알맹이가 없는 교회, 신앙의 알맹이가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알맹이가 없으면 남들 볼 때 어떨까요? 멋이 없는 거예요. 매력이 없어요. 왜? 뭐 하나 장기가 없어요. 뜨거우려면 뜨겁고 차가우려면 차가워야지. 야 차갑다, 야 뜨겁다, 뭐 이런 거라도 있는데 이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해갖고 이건지 저건지 장기도 없고 매력도 없고 멋도 없는 알맹이 없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을 말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교회인 교회예요. 그냥 교회는 교회인데 그냥 교회예요. 그냥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인데 그냥 믿는다고 나 믿어라고 말하고 사는 사람들,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이었다. 두 번째는 17절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 17절. 스스로는 나 우리는 부자야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거 없어. 그런데 실제로는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진단을 하셨죠. 자기들만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은 나는 부자야, 우리는 부자야, 우린 부족한 거 없어. 알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누가? 자기들만. 그런데 남이 볼 때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볼 때는 아니야, 너희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야. 너희 교회는 비참한 교회야. 너희 교회는 정말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야라고 진단받은 그런 교회예요. 자기들 몰래. 흔히 뭐예요? 나르시시즘에 빠진 교회다라는 거예요. 자기한테만 빠져 있어요. 흔히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뭐 다들 뭐 나름 자기들 교회 다니죠.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다녀요. 자기 교회의 어떤 브랜드라고 한 게 있는데 그 자기 교회가 가진 어떤 브랜드가 자기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어떤 교회 다녀라고 하면서 폼을 잡는데 그 교회 그 이름이 자기라고 생각해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짜증 유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짜증을 유발시켜요. 폼을 치큰 잡는데 남들은 막 짜증나요. 왜? 아니거든. 근데 자기는 그런 줄 알고 자랑하고 이야기해.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이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됐던 이유가 네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정확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이 교회는 신앙의 겉모습만을 신경 쓰는 교회였어요. 18절 보세요. 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니까 너 나한테 와서 재련된 금을 사라 그랬어요. 예, 용광로에 단련돼서 제대로 된 금을 사라 말씀하셨죠. 무슨 의미겠어요? 금은 금인데 사실은 겉에 금박으로 옷만 입혀서 금같이 보일 뿐이에요. 근데 속은 그냥 돌덩어리예요. 왜? 재련되지 않았어. 예. 그 걸러내야 되는데 불에 태워서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돌하고 쇳덩이하고 금덩어리가 분리를 해서 금을 놔야 되는데 그냥 그 돌덩이 그냥 놓고 거기다 금박만 놓은 거예요. 이건 뭐죠? 신앙의 겉모습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니까 수치라고 하는 것은 몰라요. 왜? 겉에 금박을 쓰였으니까. 18절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한테 와서 흰옷을 사라. 그것으로 너의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죠. 왜?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벌거벗은지 몰라. 왜? 수치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자기는 금박으로 이렇게 치장을 됐기 때문에. 자신의 천박한 화려함을 자기는 그냥 화려하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남들 볼 땐 천박한 화려함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것을 자기들은 남들과는 다른 고급스러운 차별이다라고 자기들은 생각해요. 이해가 되시죠? 자신의 어떤 천박한 화려함을 남들과는 다른 고급스러운 차별이라고 자기들은 생각을 해요.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왠지 아세요? 수치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벌거벗은 것을 몰라요. 그 이유가 뭘까요? 18절 계속해서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 분별력 제로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특징이 분별력 제로 교회예요. 18절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너 네 눈의 발을 안약을 사라. 안약 말씀을 하세요. 안약을 사라. 그래서 그것으로 참된 것을, 그 안약으로 참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아주 재밌는 용어를 쓰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안경 사라 그러지 않고요. 안약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는 것은 안경이든 안약이든 눈에 다 필요한 거잖아요. 차이는 뭘까요? 안경과 안약의 차이점. 저도 안경 썼고 여러분도 안경 쓰셨는데, 안경은 밖의 광경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경 저 써요? 그럼 글자 잘 보여요. 밖이 잘 보여요. 그렇다고 제 눈이 좋아진 건 아니에요. 제 시력이 좋아진 건 아니에요. 그냥 밖의 것이 잘 보일 뿐이에요. 제 시력과 제 눈의 상태는 그대로예요. 안경이 보완을 해줬을 뿐이에요. 이게 안경이죠. 자, 안약이란 건 뭐예요? 눈 안에 우리가 안약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안약은 내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근본적인 안지를 치료를 하죠. 이게 안약이에요. 안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쪽 내면으로 흐르게 하는 거예요. 안경이 바깥 광경을 보게 하는 것이라면 안약은 너의 안쪽에 흐르게 하라. 뭐죠? 근본적인 치료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참된 것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안경 쓰고 보면 사실은 참된 거 아니죠. 안경 벗으면 금방 흐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안경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안약은 치료가 되면 그냥 참된 것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왜? 내면이 본질이 치료가 되니까.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분별할 줄 모르는 죄로, 자기가 금박으로만 했는지 진짜 금인지도 분별 못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인지 아닌지도 분별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얼마나 날카로운, 마치 제가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교회 신앙 해부학이라 하는데, 저는 요한계시록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마치 회를 뜨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랑의 편지인데 동시에 한쪽은 회를 싹싹 뜨세요. 그래서 제가 해부학 이렇게 제목을 잡은 거야. 네 번째 이들의 원인은 뭐냐니까, 자기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라오디아 교인들이 어떤 행동을 해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뭐가?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19절 보세요. 뭐라 말씀하시나니까, 옳은 일을 하기에 힘쓰며 옳은 일을 하기에 힘쓰며 마음으로 회개하고 바르게 행동하여라 라고 권면하시죠. 책망하시죠. 왜요? 그렇게 안 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뭔가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자기들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관심이 없었어요. 왜요? 단 한 번도 이 교회는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것 자체에 관심도 없었어요. 자기를 성찰한다, 자기를 돌아본다,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이들의 관심 뭐예요? 나 부자야, 나 다 가졌어, 나 최고야, 나만한 사람 있으면 나와. 이들의 관심은 이거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용어를 쓴 거예요. 나르시시즘에 빠진 그런 교회. 나르시시즘에 빠진 교회나 사람은 옆 사람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이고, 옆 사람 짜증나게 하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자, 자기들이 이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자기들이 이랬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그냥 잘난 체만
하고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책망만 받은 거예요. 칭찬이 없어요. 자, 세 번째.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책망만 받은 교회일까라는 거예요. 책망만 떠오르죠? 사대교회. 사람들이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두 교회를 책망만 받은 교회라고 분류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다시 해석하면서 사대교회 안에 죄악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남은 몇 사람 있었다. 이들은 예수님께 칭찬받았다. 그래서 사대교회를 책망만 받은 교회로 분류하는 것은 아주 값싼 신학이다. 잘못된 관점이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똑같아요. 오늘 라오디아 교회 봐도 이런 교회인데,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희미한 가능성 두 가지가 여전히 아직 남아있어요. 두 가지가 남아있어요. 네. 칭찬받을 수 있는, 칭찬받는. 첫 번째는 19절이에요. 거기 예수님께서 말씀 하나 툭 던지시는데 뭐라 말씀하시냐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이런 말씀을 툭 던져요. 지금 누구한테 편지하고 있습니까? 이 대목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항목이에요. 이 항목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이런 말씀하세요. 무슨 의미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주님의 사랑이 이미 끝난 교회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내가 사랑하는 교회일수록 내가 더 가르치고, 그리고 잘못하면 내가 책망하고 벌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남아있는 게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 정도 경고를 하시고 이 정도 책망하신 것은 뭐죠? 여전히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남아 있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부분 사랑하고 있었어요. 이 사랑하고 있는 부분만큼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말씀하시죠?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회복하는, 다시 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옳은 일을 하기에 힘쓰고 마음으로 회개하고 바르게 행동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의 계시록은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마지막 사랑의 편지다, 그런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마음이 오늘 2000년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더러 너희도 잘해봐. 너희도 잘해. 그러기 위해서 옳은 일을 하기에 힘쓰고 마음으로 회개하고 바르게 행동해라. 두 번째 가능성은 20절이에요. 내가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이 장면, 그림 그려지죠. 그리고 명화에 이런 장면, 그림 많죠. 예수께서 문 앞에 이렇게 서 계신, 마치 두드리고 계신 것처럼 서 계신 그런 그림 우리 많이 볼 수 있어요. 뭐죠? 문 앞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주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기다리신다라는 사인이죠. 내가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자, 결론은 이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였다고 해서 이미 끝난 교회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너희가 문을 열면, 네가 문을 열면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저는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예수님 너무 좋고 성경이 너무 좋고 난 기독교가 너무 좋아요. 왠지 아세요? 억지로 나한테 와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아요. 내가 문 두드리고 나왔어 라고 말할 때 내 음성 듣고 네가 문을 열어.
예수님께서요, 사랑하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막 도끼로 문 부시고 들어가지 않아요. 도끼로 부시고 끄집어내시지 않아요. 그냥 녹화하시고요. 기다리고 문 밖에 서서요. 녹화하시면서 "나 왔는데. 나 여기 있는데 들려주세요. 네가 문을 열어라." 저는 이런 예수님 너무 좋아요. 나는 이런 복음과 이런 기독교 너무 좋아요. 왜? 나한테 강요 안 하지. 강요 안 하는 이런 예수님 난 너무 좋아요. 왠지 아세요? 존중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존중받는 느낌 들어요. 이런 성경 읽을 때마다. 억지로 안 보려요. 억지로 안 쓰세요. 강요하지 않으세요. 아주 인격적으로, 아주 젠틀하게 오셔서 "나 왔는데 너 어떻게 할래? 너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나는 네가 문을 좀 열면 좋을 것 같은데 너는 어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갈 거야. 너에게로 내가 가서 거기서 네가 와서 여기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와서 너 있는 그 자리에서 너와 함께 먹고 너도 거기서 나와 함께 먹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저는 이 장면 그릴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너무 평온해지고 뭐랄까요? 대우받는 것 같고 그다음에 존중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참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밥 먹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왜 밥을 먹는다 뭐 먹는다라는 말은 가장 친근할 때 가장 가까운 관계에 의미하죠. 그리고 회복된 싸우다가 이제 용서하고 회복되면 뭐예요? "야 우리 밥 먹자. 밥 먹고 털자." 그러지 않습니까? 회복된 그러니까 하나가 되었다. 절친되었다. 그런 상징 의미 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들어와서 너하고 같이 먹을 거야."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이 교회는 왜 지금까지 이렇게 애매하게 뜨뜻미지근하게 살았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아닐 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메시지, 이런 사인,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교회에 전달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 누군가 이 말씀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누군가 했을 거예요. 그 지도자가. 그리고 이 사람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몇십 년 지나면서 라우디게가 이 교회는 그냥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문 닫고 나서 떵떵거린 거예요. "우리는 부자야. 난 부족한 거 없어. 나만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우리만한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잔치를 하던 교회였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그들의 관심사 때문에 그래요. 관심사. 그들의 관심사가 뭘까요? "내가 최고야. 우리가 제일이야." 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제일이다라는 것에만 관심 있지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인식이 없어요. 그리고 희미하고 그것은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오로지 나야 관심사가. 관심사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죠? 그랬더니 금은 금인데 재련되지 않은 금이었다. 뭐죠? 상품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백화점에 내놓을 수가 없어요. 누가 재련되지 않은 그 광석을 갖다 놓으면 누가 사가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뭐 반지를 만들 수 있어요. 목걸이를 만들 수 있어요. 뭘 만들 수 있어요. 그건 상품 가치가 없어요. 아무리 폼 잡아봐야 이 돌 안에 금 뭐 좀 있다 해도 안 사요. 옷은 입긴 입었어요. 그런데 벌거벗은 흰 옷이었어요. 안약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침침한 안약이었어요. 그거 넣었는데 오래돼서 상해서 눈이 더 침침해지는 거예요. 네, 그림이 그려지시죠. 바로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오답 노트예요. 이것이. 금은 금인데 재련되지 않은 금. 옷을 입기는 입었는데 벌거벗은 흰 옷.
안약이 있기는 있었는데 침침한 안약.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답이에요, 이게. 이거 가지고는 빵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7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오답 노트를 본 거예요. 이제 분명히 제시됐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마지막 시험 공부 막 하는 거예요. 뭐죠? 오답 노트가 분명히 내 손에 들어왔다. 족보가 들어온 거예요, 이제. 아이들로, 학생들로 말하면. 뭐죠? 이제 점수 따는 날 일만 남았어요. 역전의 기회가, 회복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21절이에요. 보세요.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내가 승리한 후 내 아버지의 보좌 곁에 앉은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 보좌 곁에 앉아 계시죠? 그런 것처럼 장차 승리하는 자는 이 오답 노트 잘 풀어서 문제 해결해서 점수 올리는, 그래서 승리한 자는 내 보좌 곁에 앉게 될 것이다. 이게 상급이에요.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잘하면 받게 될 상급이에요. 무슨 상급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최고의 상급이에요. 상급 중에 마지막 끝판왕이 이 상급이. 앞에 뭐 21가지 상급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거 다 합쳐도 이 마지막 내 보좌 곁에 앉게 될 것이다. 이 상급은요, 상급 중에 상급이에요. 마지막 끝판왕이에요, 이것이. 더 이상의 상급은 없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곁에 앉아 있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내가 예수님 곁에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까지 21가지 상급이 있었죠. 그 21가지를 모두를 이거 하나로 그냥 덮었으면 끝이에요. 이거 하나로. 예수님 곁에 앉아 있으면 끝이에요, 그냥. 제가 이런 뉘앙스를 예전에 그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하면서 강조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제가 질문했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난 구하지 않는다. 답은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는데 구할 게 뭐가 있어요? 끝난 거지. 이건.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게 뭐냐면 성경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아주 그야말로 차원이 달라요, 이게. 그냥 높은 수준의 수학적인 의미예요. 수사학적인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앉으면요, 다른 뭐 이런 상급 저런 상급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이게 마지막 끝판왕이에요. 왜 이렇게 제가 마지막 해석하고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냐면, 칭찬이 없다고 해서 회복의 기회나 받게 될 상급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의 편지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신 첫사랑의 회복록이다. 우리의 사랑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편지다. 그 기록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다 끝내시고 매 교회마다 하셨던 것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마지막 강조를 하고 계시죠. 이것이 이제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점검해야 할 우리의 마지막 점검 카드예요. 이제 결론이에요. 오늘 결론 2가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신앙 채점표 7번의 모든 과정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결론은 이런 거예요. 질문을 던져요. 나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잘 듣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첫 번째 결론이에요. 난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이것이 이 시리즈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여러분 왜 이 질문이 중요할까요? 지난주 빌라델비아 교회 다시 보십시오. 적은 능력의 교회였어요. 능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 주의 말씀에 순종했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 하나 그들은 붙들었어요. 왜? 적은 능력이에요. 적은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화려했던 교회, 뭐 능력이 많았거나 다재다능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특징은 딱 하나였어요. 적은 능력. 그런데 그거 하나 가지고 또 딱 하나를 했어요. 주님 말씀 순종하기. 주의 말씀, 주의 가르침에 순종하기. 주의 말씀 붙들기. 그래서 역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잘 붙들고 있는가? 그런데 이렇게 질문 드리고요. 이렇게 정리하면서 저는 갸우뚱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저도 교회라면, 저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말씀 듣고, 설교하고,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이게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단순한 거 아니죠? 단순하죠?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 붙드는 거, 이것은 아주 단순한 그리고 당연한 기독교 신앙의 마지막 하나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왜 2000년 전 그때 주님의 마지막 편지에, 마치 편지의 PS처럼 이렇게 달아놨을까? 그리고 동시에 2000년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 하나가 왜 일곱 교회의 마지막 점검 사항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을까? 너는 성령께서 교회 하시는 이 말씀 잘 듣고 있는가? 이것이 마지막 질문이잖아요. 두 번째 결론. 신앙의 길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이제 신앙 채점표 7가지 쭉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제가 책으로 재본해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다 출력을 했어요. 60페이지 이번에 마음국도 해서 나왔는데 나중에 재본해서 여러분에게 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채점을 하고 점검했던 이유가 뭐냐니까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잘 가려고. 그래서 신앙의 길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여러분, 신앙이란 어떤 것이고 신앙이란 무엇이라고 어디에서 정의를 내릴 것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신앙은 어떤 것이다. 또 어떤 근거에서 신앙을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서, 어느 철학, 어느 사상에서, 어느 종교에서? 저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내 신앙의 길을 묻고 그리고 찾아왔어요.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그것이 어딘지 무엇인지 그 말씀에 묻고 그리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조금 알고 깨닫게 된 것을 그동안 여러분에게 전해 드린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간격을 조금씩 좁혀가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저는 성경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교했고, 특별히 레위기서 예배를 설교하면서 예배가 이런 것이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말씀을 전했죠.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 말씀 듣고 이렇게 레위기 예배 드림을 그리면서 간극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나의 간극은 지금 어느 정도인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성경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내가 누구인지 나를 인식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저는 성경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춰 서는 거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멈춰 있는 시간이다. 저는 성경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꿈꾸는 멋진 신앙이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설렘을 갖게 되었어요. 어디서? 성경에서. 그래서 그렇구나. 오늘 여기서가 끝이 아니라 마지막 그 지점까지 한번 가봐야겠다. 왜? 거기서 멋진 내 모습을 보고 싶으니까 그랬던 것입니다. 이것이 짧게는 우리 323 교회의 4년의 시간이었어요. 날들이었어요. 그리고 저로서는,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쉴만한 교회까지 합치면 17년의 시간들,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저 뒤에 이제 그 흔적들을 다 재본을 해놨어요. A4 용지 그 박스, 세 개 분량의 박스입니다. 그것을 17년 동안 매주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풀 텍스트를 키보드 작업하면서 말씀을 준비했고, 여러분에게 전했고,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과 같이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딱 하나 때문에, 도대체 신앙이 뭐지? 도대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지? 도대체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으로 이제 우리 주일 성경 아카데미 3학기, 특별히 마지막 부분 7교회를 통한 우리의 신앙 점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채점할 것인가, 모든 과정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 우리 각자 내 신앙의 점수를 올리는 일만 남았어요. 오답노트 이제 다 주어졌어요. 여러분에게 다시 확인해서 원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답노트 다 보고 시험장 들어올 때 다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들어서 자기의 시험을 치는 거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도 각자고, 시험을 치는 것도 각자고, 그리고 채점 성적표 받는 것도 각자 자기의 성적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마지막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신앙 점수를 우리 각자 올려야 되는데, 이 일은 나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 시험장에 나 혼자 들어갑니다. 시험지에 내 혼자 합니다. 내 시험 성적표 나올 겁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이거 하나, 나에게는 내 친구 예수가 있다. 시험장에 혼자 들어가지만, 내 시험 문제에 내 혼자 작성하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내 친구 예수가 있다. 그리고 이 내 친구 예수님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쟤는 내 친구예요 라고 나를 교훈해 주실 것이다. 이 생각 여러분 잊지 마시고 각자 신앙의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멋진 답안 쓰시고, 멋진 칭찬 받으시고, 멋진 주님의 상급 앞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